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다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을 억누르다,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점검하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점검하라. 왜요? 이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내 안에 지금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각하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지. 그 이유는 성령의 불이 꺼졌는데도 우리가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한 이유는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꼬임을 빠져가지고 자기의 힘의 근원이 뭔지를 말하고 마는 거예요. 머리였죠, 그죠? 그가 자는 동안에 머리를 잘랐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 원수들이, 적군들이 여러분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힘을 써보려고 그랬지만 뭡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이미 성령의 불이 꺼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 그때서야 아차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성령의 불이 꺼져서 힘이 없고 무력해졌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오는 증세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공허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성령을 압니다. 그래도 성령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성령이 떠났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안에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무력감이 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과거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이 패배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그렇다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법,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법. 성령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지피십시오. 성령의 불이 다시 여러분 안에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성령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삼손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감각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도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 아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니까, 내 직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란 이야기죠.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본래 민감하다, 민감함이라는 영어 단어는 sensitivity, sensitiv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sensitive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 민감해, 이런 이야기는 다치기 쉬운 성품.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해, 예민해, 민감해, 센시티브해, 이런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sensitivity,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런 단어 속에는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잘 헤아리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잘 압니다. 센시티브한 사람은. 무딘 사람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잖아요. 근데 센시티브한 사람은 상대방의 걸 잘 알아서 이렇게 눈치도 좀 볼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지금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적 민감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민감하셔야 합니다. 민감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민감하지 마시고 센시티브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각에도 민감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근심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 집중한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꺼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그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에 센시티브해야 될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1절인데 화면에 보여주시면 더 좋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보여주실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따라합니다. 버리고. 왜냐하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말씀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냐? 성령님은 여러분 악과 죄악과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턴 처치를 25년 동안 목회했던 로버트 틸만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센시티브, 민감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라고 말하죠. 비둘기처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비둘기를 두 종류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둘기라는 영어 단어에는 두 여러분 호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 종류의 비둘기는 따라합니다. 피전이라고 불리는 비둘기 종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도어브입니다. 도어브. 우리가 잘 아는 비둘기는 도어브인데 첫째는 피전입니다. 이 비둘기는 집비둘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들이 먹이를 주면 그냥 수더분하게 막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환경도 개의치 않고 막 비둘기 똥 싸놓고 막 공원에서 막 알죠? 그런 비둘기를 피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 비둘기하고 짝을 막 짓습니다. 신랑도 많고 신부도 많은 거예요. 이런 비둘기는 좋지 않은 비둘기예요. 값싼 비둘기. 값이 안 나갑니다. 이런 비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피전이 아니라 뭐냐면 도브인데요. 이 도브라는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 하면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환경에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잘 싸우지도 않습니다. 피전이라는 비둘기는 텃세가 심해가지고 우리 공원에 낯선 여러분 비둘기가 막 싸웁니다. 근데 이 도브라는 비둘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둘기하고만 절대 짝을 맺습니다. 절대 한 녀석하고만 짝을 맺어요. 그러니까 고급집니다. 값이 나갑니다. 좋은 비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바로 피전과 같은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오시는 성령님은 도부와 같은 성령님이세요.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오십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또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의와 분냄과 떠듬과 여러분 그 혈기와 음란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은 비둘기 똥과 같은 지저분한 막 이런 환경들이 정리가 돼야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씀을 듣던 이들이 가슴을 칠 때 어찌해야 되냐 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불이 붙어가려면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 이 순간에 성령의 감각에 센시티브하게, 민감하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센시티브한 성령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고난 가운데 왕이 됐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착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뺏겼던 법궤를 찾아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아시죠? 여기에는 다윗이 조금도 단언컨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한 일이에요. 그죠? 법궤를 옮깁니다. 마차를 만들어서 꽃가마를 만들고 소로 하여금 그 법궤를 끌게 합니다. 그러나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왠지 이 소들이 발작을 해요. 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여러분 꽃가마에서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때 그 뒤를 따라가던 우사라는 아요 우사가 따라가다가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잘한 일이죠. 맞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그러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나의 열심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억울한 마음, 그렇죠? 속상한 마음,
또 이해할 수 없다 하는 마음, 또 마음에 시험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삿대질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죠?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우리 꼭 이렇게, 그죠?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주의 일 하다 했는데. 살다 보면 이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이었을지라도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다윗이 웃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자, 역대하 15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규례대로, 이건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심이 없는데, 주를 위해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장대에다가 법궤를 껴서 양쪽에 두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도록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다윗이 볼 때에는 왕이 됐잖아요.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너무 시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네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 이 장대에 껴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꽃가마를 만들어 놓고 우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화려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순종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는 법,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지 않는 법,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꽃을 점검하는 법.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께 물어야 한다. 계속해서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지, 내가 성령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순탄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요,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울 때보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9절 이전에 있는 16, 17, 1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게 그들의 숙제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은 신경 쓰지 마라. 그분은 도적같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아니,
너희는 언제 오실지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그게 뭐요?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거다.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적군을 앞에 놓고 할례했어요. 그거는 죽기로 작정한 일 아니에요. 일주일 열흘 이상 여러분 꼼짝도 못합니다. 할례하면. 근데 할례했어요. 하려니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난공불락의 큰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 정도면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어도 그 다음에는 아이성쯤이야 라는 자만이 그들에게 왔어요. 문제는 그때 시작됩니다. 자만하는 그때. 이런 일도 했는데 이까짓 건 뭐.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성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 승전보를 올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전리품을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완전히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칠족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 와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우리 양식을 다 드립니다. 우리 금은 보화 다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막 들어옵니다. 그죠? 막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그들이 떠난 후에 자기들이 쏘은 걸 깨닫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수와 패배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마다 반복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오늘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묻지 아니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에 고달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성령님께 부르셔야 합니다. 돌아갑시다. 우리 인생이 고달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일부러 숨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사야 45장 15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던져버린 것 같을 때, 질병의 고난, 재정의 고난, 인생의 고난, 관계의 고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안 보이는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는 갈망을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 성령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으셔야 돼.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갈망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 하면,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거는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예요. 막 굶주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갈망한다는 이야기는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예요. 허겁지겁 막 그냥 밥을 먹게 되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박하다. 따라합니다. 가난하다. 배가 고프다. 절박하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비워진 그 공간에, 영적으로 비워진 그 공간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들이 여러분 다 치워질 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도부와 같으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우리의 증인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다귀를, 여러분 뼈다귀에까지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서 그들을 군대가 되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새 놀라운 역사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공부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청년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장년도 노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요? 이 받으라는 표현의 또 한 가지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과거 1년 전에 3년 전에 받았던 걸로 안 돼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걸 왜 앞에 놨을까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의 취함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술을 여러분 3년 전에 먹었는데 아직도 술 기운이 있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렇죠? 3년 전에 먹었는데 술 기운이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하면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부터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됐는데 2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았던 그때 내가 불 받은 걸로 지금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어린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노인도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가대원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지금 받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가 교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초신자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셀리더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구두 닦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구두 닦는 아이들은 아주 죄송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직업에 규천이 좀 있어가지고 구두 닦는 굿딱 하면서 시골에서 막 놀렸거든요. 그 아이들 못 배운 아이들 초등학교도 못 가고 막 이렇게 구두 닦기 많이 했어요. 과거에 기억나죠? 요즘에는 구두 닦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모든 게 다 평등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킨 구두 닦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하고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미국 전체를 바꿨어요.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전 세계를 흔들고 미국의 영적 영계를 여러분 뒤집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D.L. 무디예요.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 나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근데 어느 날 콜이라는 선생님이 이 D.L. 무디에게 뭐라 그러냐면, 무디야, 예수님을 믿은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있어요. 네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능력을 가지고 네가 승리하며 살려면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다. 아, 난 성령 세례 받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뭐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됩니까? 아니야. 여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단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성령에 대한 아까 그 가난한 마음, 배고픈 마음, 절박한 마음, 막 성령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서전에 보니까 이 D.L. 무디가요, 어린 나이에 성령을 달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사라진 것, 신앙생활의 능력, 기쁨이 사라진 거는요, 성령의 소멸됐기 때문이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 아닌지, 성령을 내가 자꾸 억제하고 제어시키기 때문이 아닌지를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D.L. 무디가 그런 열망을 가져요.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어린 나이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대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이의 정욕을 이길 자가 아니옵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갈망하고 소원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갈망하던 그 D.L. 무디에게 어느 날 구두 닦기였던 그 소년에게, 초등학교도 중퇴한 그 소년에게, 배우지 못하고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그 소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진 거예요. 자서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임했을 때 나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붙는 가슴을 끌어안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 오 하나님, 너무나 내 가슴이 뜨거워 탈듯합니다. 내게 성령을 그만 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었든지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그만 좀 부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불이 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로지 기도에 10여일 동안 힘써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갈망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을 갈망했든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떻게 슉 하고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천지가 진동하는 기도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새바람이 불기를 소원합니다. 전염병에 떠나가고 불신앙에 떠나가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새바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새바람. 근데 마귀라는 단어의 구약의 단어는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 마귀라는 단어,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는 뭐냐 하면 에베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마귀는 틈을 가려내는 자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모이는 거를 절대 싫어해요.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교회들마다 열병을 앓더만요, 못 모이게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놔. 근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바람, 성령바람은 하나가 돼. 근데 디아라는 단어는 영어에 모모 사이, 비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틈. 디아라는 이 단어는 틈이라는 이야기고, 블러스라는 이야기는 스로우,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요, 틈을 갈라 사람들을. 반드시 틈을 내, 틈을 내가지고 마귀란 놈은 거기다가 불을 던져.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모래알처럼 그냥 자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뭐 알아서 하지 뭐. 절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장작불이 모일 때는 활발 타는데, 그 여러분 나무 하나를, 잘 타는 나무를 들어가지고 빵바닥에 따로 떨어뜨려 놔보세요. 이건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디아블로스에서 우리를 흩어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도목사에게 소원이 있어요. 성령께서 제게 성령의 새바람, 갑자기 제가 들고 나온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바이러스로 성도 막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가 막 묶입니다. 불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새바람이 아니라 성령바람이다. 성령바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바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걸 그냥 예사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마음인데 우리가 캐치한 거예요, 이걸요.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제어시키지 마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성령불 꺼뜨리지 마라. 마귀 역사하지 마라. 틈내지 마라. 이간질하지 마라. 모래알처럼 흩지 마라. 모여서 기도하라. 성전 기도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캐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두알레 성전 교회 쳤어요. 일주일은 완공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 책망하신 거예요, 저를요. 뭐냐, 도목사, 너희 교회 성령불이 계속 붙어 있는지 점검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게. 담임 목사인 도목사야, 네 안에 성령불 붙어 있냐?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성령불 붙어 있습니까? 장로님들 점검하시라는 얘기. 권사님들,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 계신가요? 그거 점검하라는 이야기고, 우리 성가대원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 있나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실은요, 그게 드러내는 문제일 뿐이지 속의 진정한 문제는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게 문제예요. 진정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회개하고. 성령은 센시티브 하세요. 여러분 안에 분냄, 비방, 악의, 혈기, 또 음란, 불신앙, 자기의, 자기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조합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다 태우시고 몰아내셔야 돼요. 성령의 말씀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다 태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태우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교회는 생명 잃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생명 잃은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이름 부르지 않은 거 용서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